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28일입니다. 수요일날 오늘 저녁에 기도회가 있죠.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우리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방향과 또 살아가야 될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위협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죠. 근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5일밖에 안 됐는데 5일 전에 이집트를 떠났는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그들은 뒤에서 바로와 그의 군병들이 또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제 그들은 앞에는 양쪽에는 산이고 뒤는 바다고 앞에는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군대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도 자기네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키우는 일은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은 정말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하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기적은 그저 호기심만 채워질 뿐이죠. 그래서 이 430년 동안 뿌리 깊이 박힌 노예 근성과 그리고 그들의 가져 있었던 이방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일에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큰 방해가 될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었던 이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함께 모세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무슨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들이 풀려남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긴 했겠지만은 그들 앞에 홍해가 막히고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참 믿음 없음과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출애굽을 한 지 불과 5일 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노예 상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재앙 하나하나 속에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양보를 해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왕은 한 번에 풀어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은 두고 가라, 또는 제사를 드릴 때면은 남자들만 가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니까 60만 명의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60만 명의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60만 명의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안산에는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7만 명이 외국인이고 그 중에서 거의 60%, 70%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왔고 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다 대부분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 보세요. 수도 없는 공장의 문을 닫을 것이고 많은 비닐하우스가 문을 닫을 것이고 농사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이 계속 골질 피우니까 그 많은 그 재앙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미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날강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각종 전염병이 날뛰고 아마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재앙이라도 우리나라에 임하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나라 망했다는 소리, 경제가 파탄났다는 소리 당장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그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닥친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맏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급사란 말이다. 급작스럽게 집안마다 모든 사람이 한 명씩 다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마는 4.16 세월호 사건에 320명인가요? 그때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안산시 전체가 굉장히 침울해지고 나라 전체가 침울해졌던 것과 같은 320명이었는데 근데 마지막 재앙은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빠져나감으로써 인력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바로왕도 아차 싶은 거죠. 우리가 괜히 내보냈구나.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부려먹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종로로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들어섰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과거에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자로 부려먹었던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새끼들이 뺏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죠. 괴롭히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더 잘되게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마귀의 품 안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육신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품 안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단한 뒤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유혹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은 바로 이제 닥친 위기, 막다른 골목에 텐트를 쳤던 이스라엘 민족의 닥친 위기는 바로 영적인 도전이었고 믿음의 테스트였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해석하고 생각해보고 또 판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조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최순기 장로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셔서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물질적인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